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뒤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인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거운 그 십자가를 들고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다가 그곳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찾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얼마 전 한국을 찾아 큰 화제를 일으켰던 젠슨 황이나 손흥민 선수 같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 옆에 설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나 그 옆에 서고 싶어서 손을 들고 자원했겠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단으로 취급받은 그 예수님 옆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와 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들의 좋지 못한 시선으로 인해 그는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로마 군사들의 강압에 못 이겨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곳은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재판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왕궁과 같은 것도 아닌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싫은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도 가보기 싫은 그 골고다 언덕 처형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도 가기 싫었지만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상황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몬의 상황이 너무나도 부러우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군중의 무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감람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징조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최후에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에겐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 알려주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노년에 있는 어르신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약해 보인 것 같지만 수많은 시대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분은 이 시간까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 끝까지 견뎌내는 과정과 그 방법까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라, 어떠한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딘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난히도 오늘따라 특별히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그날따라 성경책을 펴기도 싫고 기도를 하기도 싫고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던져두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 집에 있는 시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지고 괜시리 내 안에 죄책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냥 무시하고 오늘은 교회를 쉴까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붙들고 특별한 신실한 준비 없이, 사명감 없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런 날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예배 드리러 오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 이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때로는 그런 사명감이나 특별한 것 없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날, 당연히 와야 하지 하고 온 날, 나는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었다고 한 그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온전하고 신실한 은혜를 매 예배마다 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은혜라 생각하며 은혜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의무감으로 나온 것 같아서 혹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도 나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종착지에 어떻게 가야 하는 그 과정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떻게든 그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 가봐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우리는 그 종착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울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웃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뛰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르기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의 인생보다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일이 없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언젠가 마주할 그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이 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싱을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 다니면서 스파링을 할 때는 그 링 위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관장님의 주먹을 맞을까봐 다리가 후달리고 정말 심장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한 5번 정도는 맞고만 내려와서 복싱장을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서 그 링 위에서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주먹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즐거워지고 이젠 내가 연습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 병사들과 그곳에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내며 자신들은 거짓 이단 선지자를 잘 분별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고 몇 시간이고 머물러서 예수님이 못 박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엔 그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동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동행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참여한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인하여서 시몬의 가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말할 수 있는 바울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하였습니다. 단 한순간의 상황이었지만 그 한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희들 보고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먼저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꼈던 모든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매달렸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우리 보고 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질 수 있는 너희만의 십자가라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자는 로마 군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잘 믿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분명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에 그 날까지 끝까지 견뎌낼 너희의 힘을 길러내어서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너희가 성장하여서 반드시 그 싸움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작년 말에 사모님과 함께한 복 있는 사람 기도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시편 1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나 사역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성경 읽기를 그동안은 게을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한 편을 일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하셨고,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 통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장의 변명인 하나님, 저 정말 바쁩니다, 하나님 이 시즌은 너무나도 바쁜 시즌입니다 라며 변명을 하고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달에 일독을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3달째가 되어서 3달째 3번째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알고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무작정 많이 읽어봤자 좋을 것은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 정도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저에게 저는 목사님과 달리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미를 깨달으려고 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이전에도 읽지 못했고 지금도 목사라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간이 당연히 없을 줄 알았지만 읽어보니 오히려 시간을 아끼고 분배해서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 구경만 하는 사람들, 판단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며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한번 그 십자가를 짊어져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는 읽지 않는 것이 어색하며 정해진 양을 넘어서 더 읽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말들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만 읽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읽었더니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쁨을 모른다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단순히 고통을 느끼며 세상의 일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엄청난 것들만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그 마음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 원하는,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도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날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만큼 옷도 깔끔하게 입고 유월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많은 피가 묻은 죄인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그는 속으로 이번 유월절은 망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을 나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그 안에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로마군의 손에 이끌려서 짊어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을 것인가 하며 싸웠던 제자들도 아니고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여자들도 아니고 억지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그가 평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짊어졌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정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여러 가지 배우게 됐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제 목숨도 다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제 아들이 이제 4살이 되면서 세상의 말을 따라 미운 4살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하루에도 혈압이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내 목숨을 주기가 조금 아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을 텐데, 혹은 저것보다 더 했을 텐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온전한 효도를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님 앞에 나아가면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나의 부모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자녀된 모습에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답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변화되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과 싸우게 된다면 자존심을 부리면서 분명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사과를 받아내야만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과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싸우고 나면 먼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먼저 그날 바로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다시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주십니다. 화를 안 내고 안 대들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런 부모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아는 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지로 짊어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걸어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버려보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과 1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누가 보면 굉장히 작은 죄를 저지르고 쓴 기도문 같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회개문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아내의 부하를 탐했으며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쓴 기도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제가 읽었을 때 너무나도 다윗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러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안 저질러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납득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51편 9절의 10절 말씀처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봤던 시몬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던 다윗은 나단의 그 권유를 통하여서, 그 죄를 통하여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왜 그래야만 하냐며, 왜 나야만 하냐며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되지 못한 것이라며 판단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과 함께 그 위에 함께 못 박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쓰여진 죄패였습니다. 로마군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조롱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맹인을 진흙으로 고쳐주셔서 그 맹인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보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이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너를 누가 고쳐주었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는 그 맹인을 꾸짖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 내쫓겨진 상황에서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자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맹인이 되어버렸음에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란 밝은 빛이 왔음에도 그 빛이 아직 오지 않았다 부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누가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종종 경제 유튜브를 봅니다. 부자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삼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심을 버려야 하며, 세 번째는 배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정적인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대한 진실하고 온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시작은 억지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을 버리고 부정적인 의심을 버리고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죄패를 못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패를 뜯어서 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명패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